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 3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자. 오늘 이제 계시록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계시록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는 새벽 기도회 때 쭉 해왔고요. 금년 말이면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다 끝나고 다른 또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이 주님의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이 좋아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많죠. 요것만 좀 풀리면, 조금 요것만 좀 벗어나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그걸 벗어나고 조금 안정이 돼도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각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진이 끊임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야만 했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뚝 섰습니다. 7교회 중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비판과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책망만 받았을까요?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어 있고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라우디가 교회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밖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요. 안으로도 이단이나 부도덕과 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적으로 극심한 핍박이 없는 아주 평안한 교회처럼 보였고 더구나 질 좋은 목화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유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여 무기력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조금 여유로운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외적인 조건들이 평온하고 형통한 듯이 보일 때 우리의 내적 신앙이 침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적 신앙이.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것. 요즘 여러분들이 그 책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Good to Great, 우리말로 제목이 뭐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뭐 이런 내용이에요. Good to Great. 항상 요새 좋아, 별일 없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외적인 핍박도 없고 안에도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근데 뭔가 아무튼 힘을 잃어버린 그 무난한 상태, 이게 내적 신앙이 침체되기 쉬운 거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전 심각한 병인 것 같아요. 오히려 현상 유지를 못하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현상 유지는 마치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현상 유지는 사실은 이건 진짜 불구입니다. 그게. 아니 5살 때 봤는데 15살 때 보면서 어떻게 키 많이 컸니 그런데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현상 유지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2년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 제목을 보자마자 저희가 그랬어요. 이분이 실패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요. 진짜 뭐 온갖 아무튼 뭐 좋은 거를 많이 만드셨거든요. 남북 나눔이라든지 학복 협의라든지 뭐 외국인 유학생 수련회에 서 코스타라든지 뭐 아무튼 선교 훈련원이라든지 뭐 그분 손을 안 거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실패한 목사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렇게 시켰는데, 제자훈련 그렇게 시켰는데 삶이 바뀌지 않더라 이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예배에만, 그리고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주일 예배에서 제가 배운 것도 그래요.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 큰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책망과 훈련이 없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만 해주면 애들이 성숙을 하지 못하죠. 마음의 위로는 받고 사랑은 풋풋하게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책망과 훈련이 없는. 물론 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설교 매번 꼭 들어가야 될 걸로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꼭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새로운 다짐, 저것도 한 가지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오시면 꼭 뭔가 아무튼 찔리는 마음으로 가시죠? 그러고 물어봐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일부러 찌르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저도 싫은 소리 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를 꼭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내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1분 동안 새로운 다짐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개할 거나 아니면 감사할 거 가지고 꼭 기도할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3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시도록 하는 게 뭐 그러냐면 들은 바 말씀, 내 마음속에 찌른 거,
찔린 거, 그거 그냥 듣고 기억 못하면 그냥 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씩만 꼭 마음에 담아가시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과 명령을 하신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라도 찔리는 거 하나 더 드리는 이유는, 찔리는 얘기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꼭 거기에 하나 얹어서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 하기 싫죠. 저 옆집 애들한테 저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요. 잘 지내냐? 저희 선교관에 보면 그 각층마다 선교사들 자녀들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거의 싫은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결론 간단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망과 명령을 하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터인데 7 교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하셨어요. 제일 앞에. 여러분 보세요. 집에 이렇게 계시다가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벨을 누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누구세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잠깐 뭐 요것만 보여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뭔데요?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가 결정돼야 그 다음에 내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전부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반드시 소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되는 주님,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된 메시아다 이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이 뭘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었거든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직스럽게 전하며 나타내실 분이십니다. 또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시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자기만족,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인식을 할 때 거짓된 자기만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평가할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만 있으면요, 나도 괜찮은 사람 돼버려요. 또 아주 그냥 특심한 사람들만 있으면 나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쪽 다 잘못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평탄하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거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는 곧잘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성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데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겉으로 보기에 잘 되어갈 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파악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환경을,
웬만한 환경, 그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많죠. 원하는 학교에 다 되고요. 수능도 원했던 것보다 더 잘 보고요. 모든 거에 잘 풀리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기뻐하시는 걸로,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고 밝히고 계시면서 금방 얘기한 대로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실현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리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과 참되심, 이게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애들이 많고, 다른 교회보다는 아무튼 분쟁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하심과 참되심에 의해서 그 기준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나를, 그리고 진정한 우리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나를 보게 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든지, 거기에서 찾게 되는 나는 거짓된 허상의 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 포장된 나라.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서 특기할 만한 상황은 뭐냐면,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강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였고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 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화요일부터 세미나 하는 것도 그거죠. 저희 교회가 커서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번 하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래도 저 바른 교회를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이러자 이거죠. 적은 금액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과 같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능력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점이죠. 주님은 능력보다 신실함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능력보다는 신실함. 많은 그 능력을 베푸는데, 재주는 많은데 좀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떠신가요? 같이 일하고 싶으신가요?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써먹고 싶은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보면 써먹고 싶어요. 그러나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근데 하나 줬냐, 5개 줬냐, 10개 줬냐, 이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가지고 칭찬을 해주시거나 꾸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육신적인 시각으로 크게 집중합니다. 주님은 자세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은 그거 같아요. 매출액에 따라서 그냥 매출액 이퀄 오너의 인격 이러는 것 같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싫어요. 어느 큰 대학병원에 가서 보면서 전 그때 아주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무튼 그게 잔상에 남아있는데, 그 병원을 위해서 기증하신 분들 이름이 쭉 써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차례대로 가나다 순 썼으면 난 제일 좋겠는데 세상은 절대로 안 그렇죠. 금액순으로.
수억을 들인 사람부터 이렇게 쫙 써 있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근데 이쪽은 수억을 낸 사람은 이름이 이만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쪽에 조금 낸 사람은 이름이 요만해요. 가까이 가서 봐야 보여요. 너무 싫어요, 그거 보면. 근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외국에 뭐 큰 단체가 있는데 바닥에 보드블럭 아무튼 뭐 그 기증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선 보드블럭을 쭉 깔았는데, 보드블럭도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더라고. 이렇게 큰 보드블럭에선 몇 번 이렇게 비비고 지나갔어요. 밟아버리고. 저도 못 됐죠. 그냥 많이 들이셨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정성껏.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그걸로 비유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죠. 얼마큼 벌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벌었느냐. 심지어 교회도 얼마나, 저희 교회가 뭐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순서대로 하면 제법 위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큰 교회하고만 비교하셔서 그런데요. 작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20년이 되도록 20명도 안 되는 교회 지금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립을 하고 그래도 뭐 세미나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자꾸 큰 교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근데 교회조차도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냐에 따라서 줄을 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너무 싫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찬 게 좋은 거예요? 대개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것을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생각하고 차가운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무슨 결론이 나와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잘못하고 계세요. 늘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먹거든요. 맨날 미지근한 거 먹잖아요. 여기 상황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성경의 배경을 알면 당시 라오디게아는 옆에 뭐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옆에.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물, 온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에는 차고 시원한 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물은 더운 물대로 좋고요. 찬물은 찬물대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냉탕, 뭐 열탕이 있는 거 아닌가? 두 개가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뭐가 있었냐면 석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석회 때문에 마치 그 여름에도 눈이 내린 산처럼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도관이 다 밑으로 뚫려 있지만, 여러분들 그 동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가보시면, 특별히 터키에 가시면 그걸 많이 보시게 되는데, 산에 이상한 줄이 쫙 있는 게 있어요. 산 등성에. 그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그게 물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그 파이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석회가 섞여 있습니다. 석회가 녹아있는 좋지 않은 수질의 물이 땅 위에 있는 수로를 흐르면서 햇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물이 지나가니까 그걸 이렇게 떠서 넣습니다. 아예 뜨겁거나 아예 차면 찬맛에 먹고 뜨거운 맛에 먹는데, 미지근한데 이게 석회가 섞여 있는 거는요, 딱 집어넣으면, 저도 해봤어요. 와, 토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일 실감 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애들이, 어린애들이 셋이 있는데, 얘네들이 깍두기를 좋아해. 첫 번째가 김치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해요? 꼭 물에 씻어서 먹이거든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며느리한테 물 갖다 달래기 미안해서 그냥 그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김치밥물 있죠. 김치밥물. 그 다음에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맛있게 먹는다고 김치 깍두기 넣어가지고 막 먹었어. 근데 이게 아까운 국물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치 못 채게 한번 벌컥 마셨다. 나 다시는 그거 안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김치 깍두기 빤물 있잖아요. 미지근한 거, 특별히 설렁. 그거 마실 때 내뱉고 싶은 심정, 그거 이해하시면 딱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여기 세 가지 얘기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금으로 단련,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금광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금광이 있어서 만족하고 살았지만 사실 너희들 영적으로는 빈곤해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적인 그냥 세속적인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석회질 온천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미지근한 석회물을 싫어하는 그들이었지만 자기들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또 양털이 주산물인 그 지방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녔지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너 벌거벗었구나, 이거예요. 몸은 치장을 했지만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했는데 영적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였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안지를 치료하는 약이 있었어요. 특수한 약을 만들어내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터키 쪽 단기 선교를 가시면 꼭 보게 돼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뭐예요? 안지를 치료하는 특수한 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옷은 번지르르하게 입었는데 벌거벗은 것 같고요. 금광이 있어서 의리의리하게 부유하게 살지만 사실은 빈곤하고요. 안질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인 눈은 멀어 있구나. 그래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비교적 부족함이 없고 편안을 추구하기 쉬운 현대교회가 주의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냥 살면 살아요. 편안하죠. 그러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조금이라도 식어질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실상에 대해서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할, 이름을 전파할 큰 기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열린 문,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문이죠. 그러나 닫힌 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을 막아놓습니다. 열린 교회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이에요. 예배와 교제, 배움과 사역의 기회가 넓게 제공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째,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 함께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그들의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고 주님 안 찾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주님은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은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도록 권면하도록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사실상 상실한 교회가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처방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를 전도하거나 초대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부요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길로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내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도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원래의 문맥은 교회 밖으로 밀려난 주님께서 교회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그와는 대조적인 나의 상태를 올바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엄청난 값,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깨달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변화가 돼요. 첫째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의욕이 있으면 반드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한다고 안 바뀝니다. 반드시 세 번째 있어야 될 것, 매일매일 실천이 있어야 돼요. 혹시 영어로 외우기 쉬우신 분들은 DDD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desire,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더라도 decision, 결심이 없으면 바뀌질 않습니다. daily practice,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질 않습니다. 의욕, 결심,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은 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요,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자고 다짐하고 이제까지 달려온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 자체로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한국 교회 정말 뭔가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또 강성관 선교사 일본에 파송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 자매가 같이 가서 합세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화요일부터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 공동체 정말 교회다운 공동체,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